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 그거 볼 거 없어요. 여기 나올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영적과 혼적인 육적인 시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났더니 다 같이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도 통과하니까 천사가 수종드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이 시험이라는 것은 대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중학교 시험, 또 직장의 시험, 또 결혼 볼 때 시험, 천국 들어갈 때 시험, 또 승진 시험. 우리 교회 모 장군이 나에게 그래요. 목사님, 대령에서 장군이 되면 37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럽니다. 중요한 것이야. 그러나 대령에서 장군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에 나가려면 각 구단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 빼간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네들이 부귀 영화가 수종을 드는 걸 믿으면 두 손이게, 돈이 수종을 드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명예가 수종드는 걸 믿으면 두 손이게, 그를 도와주는 자들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검 판사가 딱 되고 나니까는 판검사가 되니까 경찰들이 수종을 들더라고요. 어느 재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련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련과 환난과 연단은 있지만은 멸망은 없는 걸 믿으면 벌써 멸망은 없다 이게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잠시 잠깐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그러나 크게 기뻐하라.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너를 불로 연단한 다음에 정금을 얻어서 어디다 내놓든 간에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고 예수 재림을 만날 수가 있다고 얘기한 걸 읽은 사람들이에요. 명장은 어디 가든지 간에 빛을 발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명장. 애플의 그 회장이 나와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자랑합니다. 삼성에서 자랑합니다. 그것이 시장 경제 원리라는 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전 세계에 팔려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명품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은 걸 믿으면 박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여러분의 떡잎이 다 떨어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께 떡잎이 다 떨어져야 돼요. 은이나 금은 찌꺼기를 제일 많이 장식을 만드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다 거기에 돌덩어리 다 필요 없는 석회덩어리가 다 빠져나가야만이 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쓰는 목사들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지 않을까요? 지금 남아공에 가면은 전 세계 구단의 감독과 그 사업주들이 다 가서 인재를 고릅니다.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네들이 그 무대에 그냥 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철저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쓴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 집사가 되어 목사 전도사 사모가 돼가지고 자기에 닥쳐오는 시험은 싫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싫어한다 이게야. 싫어할 것은 템테이션, 유혹은 싫어해야지요.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와 트레이닝 자체 훈련을 기뻐해야죠. 나는 예루살렘 교단이라는 걸 잉태하고 이것을 순산하기까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요한 웨슬로가 감리교단을 세우면서 미친 자란 소리를 듣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감리교단이 전 세계를 뒤엎은 것처럼 그는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했다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이룬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그때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술
술집이 다 문을 닫고 도박장이 다 문을 닫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는 수없는 멸시와 천대와 모함과 곤고와 가난함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무서운 시험은 내 어머니를 내가 15년 동안 모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총회장 목사님 어머니 안 모셨다면서요. No! 나는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내 어머니 내가 15년 동안 볼 때 제일 먼저 내가 예수를 알고 나의 어머니로부터 온 시험을 통과했던 겁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눈물을 뿌리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본토에 비친 적전제를 떠나라. 왜? 그가 떠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지할 곳을 다 버리게 한 걸 비대는 박수. 의지할 곳을 다 버리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의 친구와 이웃과 일가 친척 다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별을 보며 주님만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닥쳐온 첫 번째 시험은 가족으로부터 왔던 것이에요. 내 부모로부터 오는, 내 어머니로부터 오는 그 시험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주위에선 모두가 다 보고 불효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회갑 때는 부흥회 나갔어요. 인천의 반석교회라는 곳에 부흥회 나갈 때 난 그곳을 뿌리치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할 때 침뱉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도 돌아선 적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을 통하여,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 마가복음 10장을 통하여 말하길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 복음과 나를 위하여 내가 세상 끝까지 갈 때 부모, 형제, 처자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100배의 복을 누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걸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고자 하는 남편을 아내가 맞고 부모가 맞고 자식이 맞더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를 건지고 돌아온 사람에게 닥쳐오는 부귀와 영화를 여러분이 합니까? 내 사랑하는 전 세계에 있는 내 제자들이요, 듣고 깨닫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실족할 때 나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을 부은 목사나 장로들이 타락하고 버림받을 때 그 고통을 아느냐 이거야. 누가 알겠어요? 사무엘이 밤이 맞도록 자기가 기름 부은 사울이 멸망할 때 밤이 맞도록 우니까는 하나님 말하길 사울아 사울아 울지 말아라, 그를 내가 버렸다. 그 심정은 사무엘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안수한 목사들, 내가 안수한 장로들이 교만 방자고 오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직분을 버리고 떠나갈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전애들이 육체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까부는구나. 저 육체가 떠난 다음에 어떤 고난이 오는 걸 너무나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자들이요, 성경을 읽어야만이 우리의 영적 거울이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기름 부은 자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걸 위대한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나는 예수를 본 자입니다. 난 보지 않고는 도저히 난 이 길을 갈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내 말씀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면 난 가짜 목사여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늘 찬송대로 늘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걸 위해서 두 손을 들고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습니까? 그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에 39절 이하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 좀 떠나게 하소서, 이 11조 좀 안 내게 하소서, 이 전도 좀 안 하게 하소서, 이 기도 좀 안 하게 하소서, 이 내가 좀 능력을 안 하게 하소서, 내가 교회 좀 안 나오게 하소서, 이 직분을 안 하게 하소서. 똑같은 겁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은 자녀에게 절대 나쁜 걸 줄 수 없는 걸 위대한 두 손을 들고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이요, 그
그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것을 다 띄워버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더러운 것을 다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을 만들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걸 위해서는 두 손을 들고 하면야. 이 훈련은 너무나 아픕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다 보면 밤에 여러분의 손자가 아들딸이 소리를 막 질릅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성장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 통증.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교회가 통증이 온다는 걸 알아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통증이 올 때는 내가 성장한다는 걸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깨달아야지. 여러분 남편 때문에 오는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제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각양각색의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오는 것은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냐, 이래도 날 사랑하냐, 이래도 날 사랑하냐,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천사들이 각양각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정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라는 걸 깨달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 제일 가는 자도 쓸 것이고, 대한민국에 제일 가고 지역에 제일 가는 자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고통이 와도 가장 난립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어쩌고 난리칩니다. 그건 이주성 목사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엄히 경고해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마가다락방으로, 마가다락방에서도 내가 그것을 다 수리해놓고 모든 걸 다 꾸며놨는데 신문마다 마가다락방을 자기가 먹으려란다 사기친다고 지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을. 그때 나는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해명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원해 준다고 강증한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것에 오늘의 예루살렘 교단이 된 걸 위대한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 다음에 언론, 신문, 방송, 라디오, 상상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모든 게 와도 칼을 가져오고 몽둥이를 가지고 총을 쏘고 그래도 자식들이 속썩이는 것만큼 아픈 건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께서 매 맞고 예수께 창을 찔리고 예수께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찢기고 머리를 찢기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도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험은 여러분 자녀 때문에 오는데 그것을 떼어놓으면 자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가족 때문에 오는데 그걸 떼어놓으면 가족이 복을 받는 걸 위해서 두 손을 들게 100배로 받는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정복자가 없게 해달라고, 예수만이 나의 구자주여 나의 친구여, 나는 당신만을 의지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나는 수없는 돈의 유혹도 왔습니다. 수없는 여자들의 유혹도 왔습니다. 수없는 정치인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정치하라고. 천하 영광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는 바꿀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이 되는 걸 위대한 두 손 들게 하며 종은 의지가 없는 걸 위대한 박사 의지가 없다는 거. 일꾼이 일하는 거지 먹고 살라고 하는 겁니까? 일꾼은 연장을 다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게 일꾼이에요. 근데 일꾼이 자기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일꾼이 됩니까? 연장을 다루지도 못하고 목회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면 이게 안 맞고 이게 안 맞고 그는 일꾼이 아니에요. 그는 주인의 뜻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이요 일꾼을 해요? 회사에 있는 임원들이 회장의 뜻도 모르고요 어떻게 임원의 승진이 돼요? 금방 옷 뺏겨버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 많이 맡겨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세상에서도 주인의 뜻을 알라고 얘기한 걸 위대한 두 손을 들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고 나온 걸 위대한 박수.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 왜 이러한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주의 말에 순종을 하라. 난 너무나 답답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을까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나와의 싸움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뭘 못하겠어요. 오늘 나도 홍천교회 박태복 전도사 엊그저께 예시장에 갔는데 교회를 옮기라 그런다고 얘야 하나님께 기도해봐. 가까운 데서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국기론 장로가 내가 예식을 가든 장례식장 가든 의전 담당 장로를 세웠기 때문에 미리 가서 모든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신기루 목사도 봤습니다. 또 주수봉인가 누구도 봤습니다. 여러 주의 종들이 봤어요. 야 박태복 전도사, 현실은 암담해. 모세도 모르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중무장으로 와. 이스라엘 백성 무장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 국가의 최고의 무기를 가진 최고의 군대가 따라와. 뒤에 다 왔어. 앞에는 홍해야. 현실적으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 현실이라는 게 뭔지 알아? 믿음에 반하는 게 현실이야. 믿음과 현실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현실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걸 위대한 두 손 들가며. 그래서 내가 그에게 뭐라고 나무를 했어요. 너 나에게 배운 게 뭐냐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온 믿음밖에 더 있냐? 나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TV다 라디오다 신문에 다 가짜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다. 허상이다. 실상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걸 믿으면 박사 골리앗이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된 걸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나의 믿음인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평안하라 얘기야. 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만 오는 평안인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귀로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해. 거기서 깨닫길래 기도를 해주고 갔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또 너무나 나무른 게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이랬습니다. 나는 이시대 목사가 내 동생이라는 걸 생각 안 했다. 이 역사가 내 동생이라는 걸 생각 안 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그네들이 가길 원하는 거다.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간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야. 네가 지금 돈도 없다 갈 곳도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야. 그랬더니 어제 전화가 왔는데 그 자리에 다시 3년 동안 쓰라고 주인이 얘기했다고. 내가 직접 박수 좀 쳐줘요. 홍천 예수 중심교회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파트에서 주인이 나가라고 난리칩니다. 오갈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얘야 기도해라. 하나님 그 주인이 그 아파트 그냥 좀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도 전화 온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야.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면 안 되는 건 되라고 기도하는 걸 믿으면 박수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라. 이게 깨닫는 자. 이거는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아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대면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인 걸 믿으면 박수로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이었어요. 딸하고 엄마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나 잘 섬기겠다. 이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데 지방에서 차가 산을 넘고 해가지고 가려면 도시에 가려면 1시간에 한 번씩 오는 차가 오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범사에 감사만 했는데 그 엄마하고 그 딸이 어려 가다가 그만 나오다가 도랑에 빠졌어요. 도랑에 빠졌는데 차는 1시간 만에 그 차를 타야 합니다. 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년이 뭐냐고 엄마 빨리 그냥 가. 얘야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해야지. 내가 거기 가는데 옷이 이렇게 도랑에 빠졌으니 옷을 갈아입고 가다가 저 차 타야 되니까 아니야 아하나님께서 나쁜 걸 나에게 주겠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엄마는 날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딨어 보이냐고.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인단다. 내 속에 계시단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니까 그 버스는 지나갔어요. 애가 오두방정을 떠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다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산을 넘어가다가 계곡에 앞서간 버스가 굴러버렸어요. 그때서야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걸로 준다는 걸 무릎을 치고
그 어머니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이 없더라도 대릴사이를 하나님이 줄 거라 할 때 부족함이 없는 대릴사이 줬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안 해줄까 봐 그러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면은 죽은 것 같지만은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넘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복이 오는 걸 위해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계산하면 안 되는 걸 위해서는 벌써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